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만약에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니요. 고통받기보다는 복 받기를 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이, 마음들이 우리의 말에 많이 표현이 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이 달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외모나 이렇게 생김새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복스럽게 생겼다, 또는 복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상이 좋지 않거나 조금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 복 없이 생겼다, 또는 재수 없이 생겼다. 다 이게 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솔직히 그 누가 복 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복이라는 한자는 원래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시자하고 배가 불러온다라는 복자하고 이게 합해진 게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복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유교의 경전인 상서라는 책에 보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축복이 있는데, 장수, 오래 사는 것; 부, 적당한 재물을 갖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유호덕, 이라서 덕을 좋아하고 쌓아가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을 5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담고 있는 또 통속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개가 달라요. 장수, 부, 강령 외에 유호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하게 여김받는 것, 존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종명 대신에는 자손이 많은 게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든 7개든 간에 이 복을 다 누리고 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시세지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고요.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누르고, 인생이 이렇게 돈 버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사는구나 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을 돈 벌려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타지에서 목숨을 다하는, 생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많고 다 좋은데 하루 3끼 먹는 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5복 또는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일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꽤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라서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요. 나이에 따라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운 자, 못 배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위에 따라서는 높은 자, 낮은 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렇게 나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는 딱 2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그거밖에 없어요.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상급,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형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할 만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또한 나름대로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고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요, 인생의 고통과 함께 죽음이었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였냐? 죽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끝나지 않고 거기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 형 카인이 아우인 아벨을 시기질투함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어떤 것인구나, 하나님을 떠난 형벌이 어떤 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지옥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시고 책도 보시고 뭐 영상도 있으면 영상도 보시고 다 보시는데,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계속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 어느냐?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물어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질문입니다. 바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얻었는가? 이게 그 얘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칭의가 뭐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색깔이 어둡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색깔이 되죠? 뒤에 어두운 색깔이 안 보이고 하얀 색깔이 되죠. 자,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서면 죄악된 모습으로 검은 모습 또는 더러운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딱 예수님께서 가라마가 서심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더러운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그 보혈로 씻겼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모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가면 다 더러움에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더러운 걸 위해서 다 내 모든 더러움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못 봐요.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생각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는 단지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옛날에는 직접 하나님을 배웠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저는 여전히 죄가 많아요.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향한 시기나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더 많은 죄악이 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저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막아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형벌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를 막아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제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늘 든든한 거예요. 왜? 이분이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하신 분이니까.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게 칭의예요. 칭의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서하신 것, 다 대신하신 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스도인 되는 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는 칭의를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제 대답에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아울러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뭔가 기도하는데도 뭔가 마음의 감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럴 겁니다. 이유가 뭐냐? 수없이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매주일마다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까? 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마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속삭여요 계속. 그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를 속삭이며 얘기합니다. 사단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마귀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어느 날 옅뱀이라고 불리는 사탄마귀가 옵니다. 아마 그때 사탄마귀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하와가 한눈에 뿅 가고 반할 만큼. 그래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사단마귀가 딱 하와가 친근함을 보이자마자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들의 실과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단이 살짝 바꿔요.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들 다 못 먹게 했지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와의 마음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신 아량이 넓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진짜 그 열매들 다 먹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걸 딱 바라보는데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저거는 못 먹게 하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저것만 못 먹게 하지?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자 보세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먹게 하려면 다 먹게 하지 저것만 못 먹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저건 안 주시지? 저건 얼마나 맛있는 거길래 나한테 안 주시는 걸까?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진짜 기분 나빠지네? 자꾸? 왜 저것만 못 먹게 하지?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만 지금 꽂혀 있어요? 왜 저거는 못 먹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간파한 사탄이 하와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너 저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와의 생각에 세기를 박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너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이유 모르지? 난 안다. 뭔데?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딴 건 다 먹게 하고 저것만 못 먹겠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의도가 다른 데 있었구나. 의심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따서 먹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한 가장 최초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하와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는 사단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건 성경에나 써있는 얘기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야 말씀대로 믿는다고 되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건 줄 알아? 안 돼. 야 성경은 성경이지 그게 성경대로 산다고 세상에서 그게 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해요. 이미 에덴 동산의 하와같이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일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숨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도 없었고요. 도망갈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 걸 해야 될 생각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너희의 죄를 가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고 내보내십니까? 가죽옷을 내주시죠. 아담과 하와의 수치, 죄악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던 곳입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누구도 피 흘리며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이후에, 죄악을 범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을 해주시기 위해서 최소한 짐승 2마리는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 뭐가 다가왔냐면 죽음이 왔어요.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그게 죄의 형벌이라고. 자,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면, 아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 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 한 번도 안 지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은 없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자격 미달 탈락이에요.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라는 얘기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섰다면 지금은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천사가 되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막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산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덮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다는 얘기는 그걸로 우리의 삶이 덮여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보혈만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그래서 깨끗하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의롭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왜 믿질 못할까?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데 대한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에 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나냐?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감격하면서 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는 만큼 뭔가 합당하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예요? 3장 4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의롭게 된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눈앞에 펼쳐졌다, 계시되었다, 지금 눈앞에 완전히 이렇게 쭉 보여졌다 얘기예요. 예전에 TV 같은 게 없는 시대에는 만약에 국가에서 뭘 알리기 원한다면 뭐 찌라시 같은 걸 만들거나 이렇게 뿌리거나 방을 붙이거나 그랬잖아요. 지금은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돼요. 뉴스를 보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며칠 전 뉴스에서 경주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도 5의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막 그런 걸 카메라로 딱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에이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뉴스에서 하냐고. 우리나라는 지진 안 나는 데라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이거 영화에 있는 거 어떤 거 따가지고 다른 나라가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뉴스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펼쳐 밝히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건 정말 의심이 강한 사람들 얘기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밝히 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를. 진짜 내가 막 가본 경주가 맞는데 그 경주에 내가 아는 지역인데 거기가 막 흔들리고 거기가 막 땅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이게 눈에 밝히 보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눈으로 본 것 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눈으로 본 것처럼.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네 눈에 밝히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 본 적 없어요.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9시 뉴스에 나와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9시 뉴스에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걸 꼭 뉴스를 봐야 합니까? 전 뉴스를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확실하게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냐고. 경험했지 않았냐고. 내가 그렇게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걸 뉴스에서 봤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애매모호한. 컨디션 좋은 날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아 라고. 근데 기분이 좀 그런 날은 아니야. 오늘은 내가 볼 때는 나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지 않아.
그러다가 저같이 막 목사님이 여기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러면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맞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 그러다가 저 예배당 딱 나가면서 아니야,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고요, 당신의 감정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믿는 게 어떻게 확신이 될 수 있습니까? 확신은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기분 나쁠 때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기분이 좋을 때도 구원자시고, 내가 슬플 때도 내 구주가 맞으시고, 내가 아플 때도 내 구원자가 맞으셔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건강이 안 좋으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니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미 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들이 경험한 거 아니니? 그런데 왜 흔들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구원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 감정이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가운데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지 않았니? 그 성령께서 네가 구원받은 것을 이미 증명하지 않냐? 너 경험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에이, 누가 구원받은 때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뜨거운 게 묵 올라와야지 성령 받는 거지. 그리고 40일 기도 특별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보,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예수 믿고 5년째 되던 해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밤에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40일째였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뜨거운 게 울컥 하면서 내 안에 왔는데 내가 그때 성령 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특별히 마음 먹고 하나님 성령 받으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99일 넘어서 딱 100일째 되는 날, 내가 새벽에 딱 나와서 앉는데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게 확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계속해서 성령 못 받다가 어느 날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냥 어떤 찬양을 딱 부르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때 그냥 나한테 방언이 딱 터지면서 확 성령이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가지고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대요. 참 기가 차고,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이 안 오셨어요? 성령께서 추석 때 내려가셔가지고 차 막히셔가지고 못 올라오셨구나. 아니, 이거를 한국에 그 난다긴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어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믿는 자에게,
용서된 것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은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내가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내가 11조 열심히 잘 내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매일 성경 읽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2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성령을 받냐고요. 아니요.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임하리니, 그걸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고. 근데 뭘 의심하냐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 의롭다 하심을 입었대, 죄 용서는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왜 의심하는데, 왜 흔들리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흔들리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실히 믿지 않냐?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타나지 않냐?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능력이 뭐야? 성령의 능력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네 능력으로 사는 거니?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의롭게 됐다는 얘기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은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내가 죄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의롭다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은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친히 경험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미 니네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니냐고.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흔들려?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맨날 깨딱하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가 봐. 아,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나 있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라고 물어요. 자,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의심스럽다고? 그래, 자, 네가 죄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을 네가 뉴스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그렇게 보고 믿지 않냐? 네. 근데 왜 의심하지? 자, 네가 그렇게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었을 때 너 안에 누가 역사하셨다고? 성령이. 네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 네. 자,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아? 네. 근데 뭘 의심하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제가 상담하면서 숱한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삶이, 제가 요즘 사는 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들고요. 뭐 다시 물어봐요. 너 죄인 맞니?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대 말씀대로 그대로 네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 네. 근데 뭐가 의심스러운데? 제가 단언합니다.
저한테 네라고 대답하지만 안 믿거나. 두 번째, 분명히 믿고 있긴 한데 사단마귀의 음성에 유혹된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될까라는 내 안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방언이 터져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저는 풀치의병이 나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저는 무슨 극적인 막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구원하신 목사님이 저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 상담하신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성경 말씀 그대로 쭉 했을 때 저는 그냥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혜성이 무슨 증거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걸 저를 또 믿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혹이 있었어요. 1절에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기 뒤에 말이 읽으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셨는데? 누가 꼬셨는데? 그들에게 유혹이 있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야,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공짜야. 안 되지. 뭔가 해야지. 행위로 살아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래야지. 11조도 다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그게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그게 안사홍 아닙니까?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진짜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육체로 끝을 내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라고 해. 너 정말 어리석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는 표현이 안 되는데 태어나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 하나도 안 지으면 여러분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절대 사람은 병 들어서 죽지 않아요.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병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영원히 살 거예요. 죄 안 지으면. 근데 우리는 이미 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못 살아요. 만약에 행위, 수고, 노력이라는 페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완벽하게 하얗게 다 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제 비유를 잘 들으세요. 여기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라는 엄청난 양의 페인트가 있어요. 그걸 붓으로 가지고 막 칠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몸을 하얗게 칠하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붓지고는 절대로 하얗게 다 못 칠해요. 왜죠? 등짝은 어떻게 칠할 건데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안 되는구나. 행위, 수고, 노력이라는 그 페인트 통 안에 쑥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구나. 나왔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어요. 이제 하얘졌겠지? 됐습니까? 눈 뜨면 안 돼요. 아이, 이게 안 되겠네. 다시 해서 다시 또 들어갔다 딱 나왔어. 이번에는 완전히 하얘졌겠지? 안 됩니다. 콧구멍이 뚫려 있네요? 안 되겠다. 이거 또 막아야 되겠다. 딱 막고서 또 다시 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고서 딱 있으니까 진짜로 다 하얘졌어요. 완전히. 근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네요. 입을 여는 그 순간에 이미 또 깨져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비유를 하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시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그래도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라니까요. 안 돼요. 죽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네. 죽으면 통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딱 봉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한 우린 절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나름대로 겉보기에는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행위와 수고의 노력에 하얗게 페인트 해가지고 자기가 하얗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물어봐요. 네 등 뒤는 칠했니? 못 칠했는데요.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고 올게요. 그러더니 가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인트통에 또 쑥 들어갔다 오더니 딱 왔어요. 그런데 가려고 했더니 눈을 뜨고 가야 되는데 눈 뜨면 이게 하얘지질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시는 그 렌즈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여김받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죄악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 설명을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어디로 가냐면 성경 말씀에 그 예를 딱 갖다 드리고 갑니다. 창세기 15장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장 6절 시작. 자, 아브라함을 6장에서 끌고 6절에서 갈고 나왔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 안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얘기는 날 지켜 보호하신다. 뭐 그거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해주셨으니까 느낌이 오는데 그냥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방패는 제가 뭐 그런 데를 인정하겠는데요. 상급이라고요? 제가 자식도 없어요 지금.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재산 모아놨는데 줄 자식이 없어요. 뭔 상급을 주셨는데 저한테. 저 이거 죽으면 이 재산 다 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 가져야 돼요. 막기래가 쟤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상급이 저한테 이러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이리 나와. 나와서 때리러 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딱 나가서 밤에 저 하늘 봐봐. 뭐 보이지? 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지? 엄청 많은데요. 내가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뻥치시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제 자식들이 지금 자식도 없는데 저한테 저 후손들이 무별과 같이 이렇게 에이 진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자식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그래 나중에 얘네들이 뭐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가 이를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지라.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온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그 확신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예배를 주일 성수를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의로 여김받았느냐?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 여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로 여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도 열심히 해서 의로 여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가 의로 여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준 것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마음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러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의롭게 함의 의미예요. 칭의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방패가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전혀 죄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 나는 사망에 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전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음성에 우리의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인가?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여자 구실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와 다르게 우리는 자녀답지 못하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고? 생명이고,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책대로 하려면 다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 아래 가서 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냥 율법을 지키고 싶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살아. 그리고 율법으로 판단을 받을 거야.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너희의 마지막은 율법에서 안에서 행하는 자는 결국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악을 다 받으신 건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악을 대속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왜 온다고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죄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축복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인생에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고 뭔가 드리고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오직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저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영원한 형벌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영원한 형벌의 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의롭다 여김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확신을 통해 주변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